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한번 따라 성령을 받으라. 창립 25주년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 예수님의 VIP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VIP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VIP가 되면 예수님은 항상 먼저 만나 주십니다. 다른 사람 다 만나고 나 만나주는 거는요, 내가 VIP가 아니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만나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VIP 되면 열일 제껴놓고 나부터 먼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만나자 그러면요,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찾아와 만나주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먼저 알게도 하십니다. 예수님 VIP가 되면 알 것도 먼저 알려주십니다. 미리 이렇게 알려주신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이게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 가지고 문을 닫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음의 두려움을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사로잡혀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알고도 있고 또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현실적인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2번이나 하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떨지 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뭐 그렇게 그냥 세상이 무서워갖고 덜덜 떠냐고. 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뭐 이렇게 덜덜 떠냐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떨지 마세요. 오늘 또 장래에 대해서도 이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장래일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 뒷감당해 줄 텐데 뭐 그렇게 걱정이 많냐?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너희는 누구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만일 그 집이 너희 빈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일 그 집에 평안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의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게 된다. 지금 우리는 그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곳으로 시작한 지난 2년 동안 대신방을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아주 심각하고 큰 영적인 타격을 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1년에 한 번은 대신방을 반드시 꼭 해야 됩니다. 그 대신방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안이 있길 기도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합니다. 예, 신방 준비를 이렇게 안 해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잘 못 받으면 담임 목사가 평안을 빌어줘도 평안이 담임 목사에게 오지만은 여러분 신방 준비 잘하고 이게 받으면은 담임 목사가 빈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합니다. 효력은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후에 대신방 다시 하는 거 보니까 효력은 한 1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을 빈 걸 가지고 그 가정이 1년 동안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지나보면 얼마나 가정이 평안이 없고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왜? 평안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아마 전쟁터 같이 살아셨을 겁니다. 아유, 목사님 뭐 바쁘신데 오실 거 뭐 있어요? 우리가 그냥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의 문제가 있는 담임 목사를 왜 세워놨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가정에 평안의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너희를 보낸다는 파송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성령 받으라고 했고, 네 번째는 너희에게 사지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들었지만 이렇게 겁을 먹고 떨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며 주셨던 말씀,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는 얘기를 요한복음 20장, 사도행전 1장 이렇게 두 번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전심으로 성령 받게 되기도 했는데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 쉬워요. 성령 달라고 이게 막 기도하면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성령 받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예언했는데 그게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요,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받는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시간 성령을 받으라고 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오신 분이고, 성령님은 몸이 없는 거룩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때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빠른 시간 내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쳐달라고 막 숨가쁘게 달려와가지고 우리 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가시다가 보니까 죽었어요. 물론 우리 주님은 죽었어도 가서 살려내셨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휙 하셔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사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급하다고 막 정갈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긴 하였습니다만은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휙 하고 가셔가지고 해결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 육체의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의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성령님의 도움을 못 받냐? 성령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매일 쓰고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기능을 얼마나 쓰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마 나이 드신 분보다는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래도 아마 그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쓰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핸드폰이나 컴퓨터 안에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 이게 들어있고, 그걸 우리가 이게 빠르게 조작해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내가 우리 최영희 선교사 하나 얘기하면, 제가 한 2시간 어떤 예화를 하나 찾다가 정말 못 찾겠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아파. 내가 그 예화를 꼭 찾아 써야 되겠는데 2시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최영희 선교사한테 이렇게 그 한 내용인 것 같은데, 딱 5분 만에 찾아가지고, 목사님 이겁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쓰는 능력이 달라.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그런 내용이 다 있는데 그걸 못 찾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활용을 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저는 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참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요청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혀를 통제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혀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혀에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혀를 잘못 써가지고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안 써야 될 때는 쓰고, 말해야 될 때는 하고, 말 안 할 때는 말하고, 우리가 이래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구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할까? 우리의 혀를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 쓰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혀를 잘 쓰는 게 성령 충만이고 혀를 잘 쓰는 게 축복이고 우리 혀를 잘 쓰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의 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기도하게. 따라요. 성령은 기도하게. 제목은 제가 이렇게 한번 읽으면요, 따라하세요. 따라요. 성령은 기도하게. 설교 끝난 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제목을 기억하. 성령은 기도하게 하신대.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은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입을 쓰고 있다 그러면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돼도,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도 사는데 뭐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불통은 만사불통이고 하나님과 소통은 만사형통입니다. 우리의 불통의 원인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무엇보다도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 받았는데 하나님과 대화는 뭐 별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님을 안 받았거나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성령님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온전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가 말만 잘하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례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말을 잘한다는 거 하나님하고 대화를 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는 남 듣기 좋은 말로 멋있게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잘하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사이에 그 기도 시합이 벌어진 건데, 제단 만들어 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진짜 신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막 소리를 뻐럭뻐럭 지르면서 850명이 그냥 합심해가지고 기도하는데 불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 가가지고 좀 약을 올렸습니다. 야, 니네 신 출장 나갔나 봐. 야, 니네 신 지금 주무시고 계신가 봐. 아, 니네 신 어째 왜 응답을 안 하냐? 그러고 막 약을 올리니까 이제 자해를 해가면서 자기 몸에 막 피를 흘리면 바알과 아세라는 좋아한다나 봐요. 그래갖고 막 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이제 뻐럭뻐럭 소리 일러 기도하는데 그래도 불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갖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재물을 올려놓고 물 12통을 갖다 들이붓고 기름 갖다 12통 들이붓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즉시 불이 떨어져서 또랑의 물까지 태워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가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을 기성강까지 끌고 가서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자의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여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엘리야 같이 기도하면 불을 떨어뜨리는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수준 있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은 감사하게 따라하라고 그러셨는데 성령은 감사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은요,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못한 게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를 못했는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제일 못하는 게 감사가 아닌가. 우리 성광교회는 조금 낫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들하고 이게 보면 우리 교회들은 조금 난 것 같아. 내 교인이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감사를 조금 잘하는 것 같아. 야, 참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감사 못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부모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좋은 스승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또 내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꼭 내게 무슨 빚쟁이 된 것처럼 매일 원망 불평할 때가 이게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번만 제대로 감사했더라도 가나안 땅을 아마 그렇게 늦게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시는 감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40을 후면 망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요바항구에 나가보니까 니느웨에 가는 배는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그 배에 올라탔는데 하나님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막 배가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왜 니느웨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나의 원망불평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나처럼 원망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원망불평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요나는 언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배에 탄 선원들이 풍랑을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가진 수단을 다 해봤는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풍랑을 만나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한번 제비 뽑자 그랬는데 배 밑에 잠자고 있던 요나가 뽑히게 된 겁니다.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 선원들이 그래도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화물 들어버렸는데 화물만 손에 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요나를 바닷속에다 던지게 됐는데 마침 거길 지나가던 물고기한테 잡아먹히겠다는 말씀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사람이 고래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요나 같은 사람이 지금 실존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감사했던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지 못한 거를 처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한테 야 토해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토해내. 물고기가 그냥 먹는 건지 하고 꿀꺽 먹었는데 야 그거 네가 먹을 게 아니야. 빨리 토해내. 그래 꿀꺽 먹었던 거를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토해내라 그래가지고요. 니느웨 빼다가다가 앞바다에다가 이게 토해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감사했더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가서 그 40일은 망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막 왕도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모든 백성까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 보류 그리고 심판을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괜히 나보고 니네에 가갖고 죽도록 꼬세요 여기 와가지고 했더니 그 뭐 네가 아무것도 아닌 일을 벌어질 거를 괜히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막 어렵게 일을 만들었냐고 하면서 그 박나무 덩굴 아래 갖고 막 원망불평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야 참 감사하지 않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면 평생 그런 원망불평 안 해야 되잖아요. 또 거품 물고 원망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만 잘하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뺑뺑이 도는 거
왜 그랬냐? 감사 못해갖고 그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광야 뺑뺑이 돌고 있지 않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감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전부 다 감사할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입에 원망불평이 사라지게 하고 감사가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은 찬양하게. 세 번째쯤 오니까 박자가 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혹 죽을 일이더라도 영광 안 되네, 그러면 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린 죽는 것도 죽으면 주의 영광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 6, 7절 말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작은 영광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영광,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것, 세 번째 영광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왜 마귀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려다가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가고 마귀가 된 겁니다. 마귀의 본래 직업은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내일도 찬양, 모레도 찬양, 계속 찬양하는 게 그의 본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저 하나님 보좌에 앉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놈 봐라죠. 나쁜 생각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가지고 천사장의 계급장 떼고 마귀가 된 겁니다. 그날부터 돌아다니면서 더 마귀 짓을 해요. 더 마귀 짓을.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마귀 짓만 합니다. 마귀가 또 마귀 짓 하니까 또 마귀 쫄게 되겠다는 사람도 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도둑질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그러므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않겠다고 하는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깨구리가 어느 날 하늘을 날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새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도 좀 너희들처럼 하늘을 좀 날게 해달라. 그러니까 새들이 알았다 그러면서 이 나무를 꽉 입으로 물라고 그랬습니다. 깨구리가 나무를 꽉 입으로 물었어요. 양쪽에서 새들이 탁 나무를 물고 하늘 위로 날아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딱 밑에 쳐다보니까 날지도 못하는 깨구리들이 말이에요. 그냥 밑에서 깨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깨구리가 나는 난다! 그러고 소리를 치는 순간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떨어지는 것밖에는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영광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린 그러므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성령 받았을 때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았을 때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찬양을 잘 불렀습니다. 다윗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편을 써가면서 무수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의 본래는 찬양하는 건데 마귀가 되면서 찬양을 부를 수 없게 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못 부르게,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르면 찬양 부르는 대로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찬양은 부르는 대로 된다. 찬양을 곡 조이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건 못해도 찬양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찬송가를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될 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하늘에 천군 천사가 받아가지고 올라갑니다. 왜? 그게 기도라서 받아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안 올라가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찬양을 부르면 천사는 바빠져요. 막 그 기도 받아가고 올라갔다 또 왔다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는 거는 곧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그 찬양대로 된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찬양의 가사대로 은혜 받아가지고 그 찬송과 가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그냥 상상으로 그냥 자기 마음에 그냥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로 써놓은 글이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의 모든 그 고백이 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걸 체험하고 그걸 그대로 옮겨 쓴 게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찬양할 때 옥토가 이제 흔들리고 착고가 풀렸다는 거,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갔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사라진 가정, 찬양이 떠난 가정, 하늘의 문이 닫힌 겁니다. 찬양이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돼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기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수준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되지만 기도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성령 받으면 또한 우리의 입이 변해서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원망불평이 자꾸 많아졌다는 거, 성령이 내게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성령의 역사하면 저절로 찬송도 나옵니다. 찬양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입을 제어해서 우리의 입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입이 되게 하고 감사하는 입이 되게 하고 찬양하는 입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